세상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일들은 대부분 힘들고 재미없고 지겨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힘도 안 들고 흥미진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부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기만 좋아하고 허송세월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또 남을 험담하고 상처 주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힘도 안 들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당연히 힘들고 재미없어도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이겠지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재밌고 즐거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인 호기심과 필요를 따라서 우왕좌왕 질서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우는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안 되는 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우게 됩니다. 바로 성장하면서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절제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재미없는 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지겹고 수고스러운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또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이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분별하고 절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질서 없이 우왕좌왕했어도 믿음이 크면서는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선한 일에 기꺼이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성숙한 신앙, 온전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큰가 작은가, 믿음이 어린가 성숙한가를 판단하는 믿음의 척도는 그의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하고 행동한 만큼이 그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입니다. 믿음 안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힘들어도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은 이런 성숙한 믿음이 인생의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 2장은 그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언어와 사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생각이, 언어와 사고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은 말과 지혜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성숙한 성도의 언어
야고보서 1장에서도 사실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의 핵심은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생각이 불순합니다. 행함이 먼저인 사람은 그만큼 말할 시간도 없고 또 그만큼 말 실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참 다루기 힘든 게 이 혀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더욱 강조하고 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혀가 가진 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심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원과 영생을 걸고서 반드시 사수하고 지켜야 할 문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숙한 믿음은 자기 혀를 통제하는 언어 생활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말씀으로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도 언어이지요. 우리가 이웃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도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이 언어의 놀라운 권세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짐승 말이고 하나는 배입니다. 말은 아주 유익한 동물입니다. 말은 부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운송수단이고 또 전쟁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말이나 배는 사람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을 우리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생의 말을 길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배도 사공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물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말이든 배든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유익이 되고 그래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고 배에는 키를 달아서 원하는 대로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언어와 닮았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우리에게 권세이고 축복이지만 우리의 혀와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악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불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불도 사람에게 아주 큰 유익을 주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불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움직이는 것, 우리가 잡고 사용하는 것, 다 불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불을 잘 쓰면 이렇게 유익하지만 그러나 불은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을 방치하면 작은 성냥불 하나로도 큰 산과 나무와 생명체들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을 한 번쯤 보신 분은 불이 얼마나 파괴력이 크고 무서운지를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큰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삽시간에 주변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간 비참한 자리에는 상처와 비극만 남게 되지요. 이렇게 불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불을 어떻게 다루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 아시죠?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과학자입니다. 노벨은 크기는 작지만 거기서 엄청난 불과 에너지를 뿜어내는 폭탄을 만들어냈고 그 이름을 다이너마이트라고 지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권능, 권세라는 뜻의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가 노동자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힘들게 삽질과 괭이질을 하지 않아도 이 폭탄 한 방이면 금방 큰 일들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만든 폭탄이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악마 같은 무기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노벨은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 노벨 평화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사람의 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혀의 권세, 즉 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살생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권세가 무서운 이유는 혀는 사람의 인생 전체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7절에 악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맹렬한 불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불의하게 만듭니다. 또 이 맹렬한 불은 악이 쉬지 않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해서 또 길들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이간질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에 대해 말한다. 평범한 사람은 사건에 대해 말한다. 옹졸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깨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좁은 사람은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시시덕거리고 시간이나 때우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혀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험담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고 그렇게 다닙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구 화를 쏴댑니다. 그래놓고는 진짜 죽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 이 혀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미친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은 사람은 횃불과 화살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다른 사람을 불태우고 쏴서 죽일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 혀를 방치하고 우리 말로 이웃을 상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미친 사람은 혹시 아닌지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은 구체적으로 혀를 제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것이죠. 혀를 통제하는 행함이 없다면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입술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죠. 그런데 같은 입술로 이웃을 저주하고 비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혀로 다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1절,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샘에서 썩은 물이 나왔다면 그 샘이 썩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땄다면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를 땄다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이겠지요. 사람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이웃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데도 그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에게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혀는 자신의 온몸을 더럽히고 불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과 이웃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혀를 통제하지 않아서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사라졌다면 그 불은 지옥에서 나온 불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지옥불로 이웃을 죽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속한 사람입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로 나와 이웃을 죽이는 것, 혀를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은 이제부터 조심해야지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연 내게 믿음이 있기는 한가?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첫 과제는 혀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혀를 통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평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불평을 없애고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툼을 피하고 분을 내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아예 말을 적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지겹고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겹고 재미없는 일도 꼭 해야 할 일이면 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직분은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에 대한 심판도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할 일이 많아지고 그만큼 말 실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스즈키 일본 수상의 말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말실수 한 번으로 십수만 명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은 말실수를 않기 위해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고 단단히 막고 있는 파수꾼처럼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혀를 강력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교회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성북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훌륭한 교회라고, 성숙한 성도라고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고 성숙한 성도는 큰 직분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 말을 조심하고 많이 절제하는 성도입니다. 크고 훌륭한 교회는 직분자와 성도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종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자기 혀를 제어하는 온전한 삶으로 믿음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단단히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주님께 칭찬받고 나도 살며 이웃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